금년도 주제표와 우리 캠페인,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벼룩시장에서 이제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아주 낡은 또 별로 이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1달러부터 시작했는데 이 바이올린의 값이 5달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신사 한 분이 나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붙잡더니 아주 멋있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넋을 놓고 그 연주를 들었어요. 그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바이올린의 경매가가 당장 500달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낡은 바이올린이 수만 달러에 팔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이올린의 이 악기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명연주자가 연주를 한 것뿐입니다. 우리 유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비발디도 그런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발디 연주를 들으면서 다 감탄을 했습니다. 아,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틀리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이 비발디가 그 바이올린을 땅에다 던져서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사실 그 바이올린은 어디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싸구려 바이올린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발디는 참된 음악의 가치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연약한 사람 그리고 열악한 환경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백성들이 그냥 편하고 좋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사람들의 예상을 깬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이시는데 중요한 거는
선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악한 사람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또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뛰어나고 화려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뛰어나고 화려한데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불의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일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도구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작은 것, 갈대 상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앞에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의 아이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런 악랄한 법률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불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지만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한 악한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레위 지파 부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오늘 2절에서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바라보니 좋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은 라키 토브후 이렇게 됩니다. 자, 라키 토브후, 이 문장은 창세기에서 자주 나온 문장이에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라키 토브후,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세를 낳은 이 부모님들이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그가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뉘었습니다. 이 상자,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테바입니다. 테바. 자, 이 상자는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든 방주도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똑같이 테바입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태운 큰 테바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만을 태운 작은 테바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면은 거기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큰 테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했는데 여기서도 작은 테바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갈대 상자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노아의 방주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의 사람이 바로의 딸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다 두고서 이 미리암이 옆에서 어린 소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물줄기가 강하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목욕하기에 적당한 흐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의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열어서 딱 보니까 아기가 우는데 바로의 딸은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을 알아봤다라고 본문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숨어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쏘르륵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어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계획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갈대 상자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여자아이가 쪼르륵 달려오더니 이 아이로 해서 젖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아, 이 아이가 얘 가족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렇게 해가지고 유모를 데려와 봐라 그랬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죠. 아마 이 공주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공주는 어머니 요게벳을 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먹이는 것은 왕궁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대략 한 3살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에게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한 신앙과 이 민족에 대한 마음들을 그 어린 아기에게 이제 불어 넣어 줬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 때문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바로와 그 궁정 안에서 오히려 이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는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도저히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일들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시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바로의 딸도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게벳과 미리암,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여인이고 어린 소녀일 뿐입니다. 지금 학대받는 노예들일 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아무 힘없는, 그 중에서도 이 여인들이고 어린 소녀고 아무런 사회적인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제국의 통치자의 서슬퍼런 명령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처해서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일이면서도 담대한 일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자 그 앞으로 달려가서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젖을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힘없는, 또 연약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구원 역사를,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기묘하고 중요하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요, 나는 몸에 병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음악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구원과 행복은 우리의 소유와 환경에서, 또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들의 허를 찌릅니다. 하나님은 재난 속에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겸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어렵다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게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시켜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그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요게벳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누간다 김무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자 훈련을 위한 도서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이 잘 완공이 돼서 또 코로나 상황에 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자 훈련 계획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우간다에서 김무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순희 집사님 오늘 스텐스 삽입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우리 홍명표 집사님 뇌기능 약화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지금 약 처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용복 권사님, 오순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최용복 권사님 식사 위에서 위에 관을 삽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홍복희 명예권사님, 김명숙 집사님, 또 항암 치료와 우리 박대우 집사님, 김간호 집사님, 차명건 집사님 등 우리 암 수술하신 분들, 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로 어려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또 아픈 부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